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빛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독생자의 날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
안에서 거듭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어 살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한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예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이 소망이시기에 내 삶에 걱정 근심 없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땅과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만 드립니다.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만 찬양받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우리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네, 주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 찬양, 경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그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깊이 깨닫고 주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새들의 명성교회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 12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서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됨으로 굳건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의 진리와 복음 위에 바로서며 섬김과 봉사로 이웃과 지역을 섬기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주님이 빛나시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주님의 뜻 바르게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품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2기 장로 피택 과정 가운데 친히 주관하셔서 충성되고 진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탄절 준비위원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도전하시길 기도하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대림절 성경 필사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2022 말동무를 마치며 연말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말동무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스탬프북에 도장을 받으신 후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문화 지체들을 비롯해 하남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 스타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노래, 찬양, 댄스 등 멋진 경연이 펼쳐질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학교에서 진행하는 큐인 오리엔테이션 캠프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처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초등부와 사무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남은 2022년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지내고 있고요. 이번 주제 사랑에 남는다라는 주제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오늘 예배전 영상에서 보셨지만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친구들, 우리 어른까지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사랑의 연탄을 나누었는데요. 그 사랑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탄의 시즌, 겨울의 시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말동무 이제 마감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암송, 읽기, 통독, 성경 대학 등 여러 가지 이제 도장을 찍었잖아요. 8개 이상 스탬프를 받으신 성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문화 스타 오디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지체들이 오셔서 경연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됩니다. 응원해 주시고 다문화 귀한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큐인 오리엔테이션 캠프 설명회가 12월 13일 내일 모레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혹시 관심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보셔서 듣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 또 우리 공동의회도 있으니까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올 한 해의 결산을 보고 내년의 꿈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교구의 김민혜 정우열 집사님 가정이 브런치 카페 숲을 사이를 남양주 화도에서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될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드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16강에서 탈락한 이후로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희랑 16강에 붙었던 나라가 있는데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고 피파 랭킹 세계 1위입니다. 제일 잘하는 축구의 나라이고, 우리나라를 4대1로 비참하게 우리를 막 짓밟을 때 막 춤추고 세레모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팀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요. 그만 8강에서 크로아티아라는 어쩌면 우승권에서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나라에 덜미를 잡히면서 8강에서 멈추고 짐 싸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기 떨어진 이후에는 보지는 않고 있는데, 새벽에 아침에 이 결과를 보면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보다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이 브라질 이 축구 대표팀이 세리모니를 10개를 준비했대요. 골을 하나 넣고 막 삼바춤도 추고 이것저것 추려고 춤을 10가지나 준비했지만 결국은 다 추지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를 4대1로 이겼을 때 이제는 잘 될 것 같고 형통의 길이 확 열릴 것 같고 이대로 결승전 우승까지 이룰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지 않은 일도 흔히 따라 붙는다라는 것이죠. 사자성어로 어떤 말이 있냐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뭔가 방해거리들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4개의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울호, 일사, 마늘타, 마귀마입니다. 좋은 일에는 뭔가 많은 일이 생기는데요. 뭐가 있냐면 마귀가 꼬인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자성어가 뭔가 좀 퍼져가고 유래가 될 때에 그 마귀 마자를 쓸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개념은 아니겠죠, 이 동양권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 호사다마라는 이 사자성어를 영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형통이 있을 때, 뭔가 잘 풀릴 때, 물질의 복이 있을 때, 막 건강이 넘치는 것 같고 젊음이 넘치는 것 같은 그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앞에 마귀의 꼬임과 유혹, 도전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마귀의 입장이라면 저 세상 사람들 공격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꺾어뜨려야 진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집안에 좋은 일 있습니까? 개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호사다마, 좋은 일 가운데에 그걸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경계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막 초도 있고요, 앞에 꽃도 예쁘게 대림절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저는 꽃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꽃도 마련이 되어 있고, 뒤에 트러스에는 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도 담아냈습니다. 새벽에 오면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무뚜기둥이 우리 교회에 쫙 둘러가지고 성탄의 거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곳곳에 있는 트리가, 혹시 오늘 예배 마치고 지하식당에서 식사하시면요, 천정에 얼마나 많은 오너먼트가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다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걸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식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은 좋은 날입니다. 너무도 좋은 날입니다.
목자를 향해서 천사는 이런 말을 했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런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이 밝아지면서 빛이 임하더니 음성이 들려요. 천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노래를 하듯 이렇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할게.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요, 큰 기쁨의 온 세상이 퍼져갈.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바로 오늘 이 베들레헴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400년 넘게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넘게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아니 그 이전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오늘 태어나셨다라는 이 감격적인 소식에 한 걸음에 그냥 막 달려갑니다. 목자들이 그 아기 메시아를 보려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 성탄의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헤롯의 유아 학살, 영아 학살이라고도 불리는 그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복음서는 4개인데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담아둔 그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개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담았고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헤롯 대왕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이지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이건 왕의 별이야, 이건 보통 별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오다가 유대 땅 위에 그 별이 섭니다. 당연히 어디로 갔어요? 당연히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왜?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서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발칵 뒤집혀요. 그리고 헤롯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날지 나중에 좀 알려주고, 이제 만약에 진짜로 발견하거든 돌아와서 내게도 알려주세요.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경배 아니죠. 사실은 죽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시니까 박사들이 왔던 길 왕궁 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돼버리지요. 이제 그 속은 것을 알고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했던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싹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살해 명령이지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많은 성화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와닿았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1824년 프랑스의 화가인 레옹 코니에라는 사람이 그린 학살당하는 아기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보면 희미하게 도망가는 여인애들도 보이지만 이 벽 사이에 숨어 있는 한 여인의 표정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 은신처가 꽤나 잘 숨겨진 은신처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상컨대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 금방 헤롯의 병사들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저 여인의 손에서 겁에 질린 그 아이를 뺏어다가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슬픈 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았던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눈망울이 나오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겁에 질려 있지요. 아이가 혹시나 울까봐, 울음소리를 낼까봐 입을 가로막고 있고,
그 아이 역시 행복하게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죽음을 직감했는지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헤롯의 영아 학살, 헤롯의 유아 학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 첫 성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첫 성탄에 이루어진 참극을 통해 마귀의 놀라운 전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전략은 2000년 전 저 첫 성탄 가운데 주요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전략으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고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그 전략이 뭐냐면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작, 한 가지만. 바로 한 가지만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한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관계를 갖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한 가지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그런 괴로운 관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는 이상형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하면 뭐 어떤 애들 막 친구들 보면요, 막 키는 이렇고 돈은 얼만큼 갖고 있고 막 이런 구체적인 이상형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뭐 여자 애들도 있고 남자 애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이상형대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형으로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이상형 중에 하나였던 그 한 가지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사랑을 느낀 나머지 그와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그래서 지금도 잘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이었을 때 이상형 누가 물어보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1번은 뭐예요? 믿음은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잘 웃는 여자였어요.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저만 보면 웃는지 몰라요. 제가 막 웃기려고 얘기를 하면요, 배를 잡고 웃고 깔깔깔 웃고 얼마나, 저는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정도로 웃었는데 결혼하고 18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도통 웃지를 않습니다. 가끔 웃어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어요. 하고 비웃어요. 뭔가 변했죠? 하지만 저는 그 한 가지의 매력에, 한 가지의 그 기쁨에 빠져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만남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역시 어쩌면 한 가지 때문이에요. 지금은 하는 게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요, 그 첫 출발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시작된 징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의 이유는 마음에 드는 한 가지이고요, 징후의 이유 역시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그 한 가지를 건드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어요. 이제 헤롯 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나누었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죠. 하고 왔던 박사들의 이 질문, 이 놀라운 발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은 놀람, 쇼킹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놀랐냐고, 누가 소동했냐고 표현하고 있냐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놀람, 그들의 소동은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헤롯은 두려움의 놀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소동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아들 낳은 거 아닌데, 내가 엄연히 유대의 왕인데 어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런 얘기를 할꼬,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거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 건가?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놀랐습니다. 헤롯은 소동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온 예루살렘은요, 발칵 뒤집혔는데 거기에는 설렘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신 것 아닐까? 진짜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게 아닐까? 왜요? 그들은 헤롯 왕을 싫어했기 때문이지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지역의 왕은 왕인데요,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지역에서 태어난 에돔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사바사바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왕위를 얻은 거지요. 실질적인 통치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때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독이 관할하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라도 이 유대 지역의 왕을 세워줬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허락해 줬는데 그 존재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왕위였습니다. 생명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얻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혹여 어떤 제사장이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할 때? 내 왕위를 위협할 때.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왕위를 위협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에 헤롯은 발칵 소동하며 뒤집히며 두려워 떨며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 아이 하나만 없애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의 마음이자 동시에 헤롯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마음,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만이라는 전략입니다. 한 가지만 없애면 돼. 헤롯은 그 한 아이만 없애면 돼, 그럼 난 계속 왕이 될 수 있어. 마귀는요, 그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만 없애면 돼, 그러면 우리 이 공중권세 잡은 이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어 라는 고백,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헤롯 대왕에 대해서 그린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보고 굉장히 공감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헤롯 대왕의 이미지인데요, 딱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귀가 떠오릅니다. 일부러 그렇게 형상화한 것 같아요. 눈매, 콧대, 이글거리는 이빨도 있지만 저 위에 왕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저 모자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그 뿔은 그냥 뿔이 아니라 마귀의 뿔 아닐까요? 왜 이렇게 형상화하면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헤롯은 곧 마귀였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마음이 그대로 헤롯의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이고, 마귀의 전략을 따라 헤롯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략? 한 가지만. 근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2000년 전에는 한 가지만 없애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아시고 이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난 가라 라고 알려주시고 일러주심으로 예수님은 구원받게 되지요. 그때에 이 헤롯 대왕은 그 지경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싹 다 죽임으로써 그것을 실천합니다. 한 가지만 없애면 돼. 저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귀의 전략, 한 가지만이라는 이 마귀의 전략이 조금 수정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 한 가지만 없애면 돼에서 한 가지만 바꾸면 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옴니버스처럼 주인공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연인도 나오고 친구 간의 우정도 나오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뭐 다양한 사랑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겨울 배경이고요, 그 영화를 잘 보다 보면 성탄트리가 몇 개나 지나가는지 몰라요.
어떤 꼬마아이는 성탄 발표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음악은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에요, 교회도 나와요. 교회, 당연히 성탄은 교회니까요. 설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기다림도 있고, 왠지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런 감정들이 성탄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치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탄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바뀌어 있더라. 여기 영화 러브 액츄얼리 OST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라는 그런 노래예요. 계속 뭐 러브 나오고 All You Need Love 막 나와요. 그렇게 그런 노래가 나와요. 계속 흐느적거리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해석해 보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야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에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랑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친구의 사랑, 바로 인간의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저 이 영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 분들은 보세요. 괜찮은 영화입니다. 뭐 남녀 간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도 보십시오. 뭐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친구의 우정을 담은 휴머니즘 영화도 있다면 보십시오. 성탄절에 연인과 데이트 좋지요. 오케이, 얼마든지 좋습니다.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외식 좋지요. 얼마든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귀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귀의 전략이 수정되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존 전략은 이거였어요. 한 가지만 없애자. 칼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하나를 없애기 위해 모든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나버리니 이제는 그 전략을 수정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정 전략은요, 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대체합니다. 한 가지만 바꾸자. 다 남겨둘게. 예수를 없애기 위해 모든 어린아이를 죽였던 2000년 전의 전략이 아니라 지금, 그래 너무나도 좋은 것들 다 남겨둘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듯한 캐롤도 남겨주고, 성탄 트리도 남겨주고, 길거리에는 이 성탄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좋아, 아름답고 귀해. 그런데 거기에 예수만 바꾸자, 예수의 사랑만 바꾸자라는 이 사탄의 전략은 대체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제거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목사님, 그럴 리가요. 왜 예수님을 제거합니까? 예수님을 없앨 수는 없죠. 그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인걸요 라고 다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바꾸어서, 혹시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정에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머뭇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보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예수보다 더 즐거운 것으로, 예수보다 더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권력, 내 가정, 내 새끼, 내 건강, 장수,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 마귀의 한 가지만이라는 이 전략 어떻습니까? 2000년 전과 달라진 또 하나의 한 가지만의 전략, 한 가지만 제거하면 돼, 없애면 돼에서 한 가지만 바꾸면 돼라고 부르짖고 있는 저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든 것 같아요. 이제 청년이 된 아들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다가 그만 타국에,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군대에서도 용맹한 용사였고 열심을 다해서 나라 사랑을 외쳤던 청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수만 리를 걷고 또 걷고 뛰고 또 뛰어서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똑똑똑, 저는 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제발 한번 얼굴 보게 해주십시오. 들어갔더니 이 아들이 얼마나 이 나라가, 이 타국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사형 전 고문을 하라고 왕이 지시를 한 거예요. 수많은 고문 도구들이 놓여 있고 고문 기술자가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방망이가 있는데 못이 이곳저곳에 박혀서 튀어나와서 쇠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그런 몽둥이 고문 도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거기에 보니까 가시가 촘촘히 박혀있는 가시 채찍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불에 달군 인두, 몸에 지져버리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인두라는 고문 도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낙담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슬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 기술자가 빈정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이렇게 왔으니까 특히 선처를 베풀어서, 특별히 선처를 베풀어서 한 가지만 바꿀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막 못이 박혀있는 방망이 옆에 조그만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맞으면 좀 덜 아프겠지. 가시가 박혀있는 가죽 채찍 옆에는 노끈으로 된 채찍이 있어. 이걸로 맞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지. 인두로 지지게끔 빨갛게 달궈져 있는 인두 옆에 그냥 바늘 같은 게 있어. 이걸로 찌르면 그래도 덜 아프겠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세 가지 중 하나를 바꿔도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바꾸어 주시오. 인두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가시 박힌 가죽 채찍 괜찮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 몽둥이도 괜찮습니다. 저 아이를 나와 바꿔주셔서 제가 그 고문을 당하고 제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바꾸는 것은 어쩌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예수님의 간청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성탄절에 읽을 만한 본문은 아니고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읽을 만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한 가지는 대신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한 가지는 그냥 좀 고통과 아픔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꿔주심으로 대신 죽음을 선택하신 그 바꿔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귀의 전략 한 가지만 바꾸면 돼, 예수만 대체할 것을 찾아봐 라고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했던 그 마귀의 전략 가운데 넘어져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기 채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바꿔서 예수님과 바꿔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말합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날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널 살릴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마귀에게 말합시다.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는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예수님에게도
잠잠히 응답해 봅시다. 내게 있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내어놓고 다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꿔주신 그 한 가지, 그 생명이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움틀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한 가지 바꾸라고 요청하지만 가장 귀한 생명을 그 한 가지를 바꿔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다시 주인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며 시험하며 도전합니다. 한 가지만 없애면 되라고 외쳤던 마귀의 전략은 이제 수정되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두지만 예수만 바꿔봐. 예수만 다른 것으로 대체해 라고 유혹하는 이때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돼.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셨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생명을 바꿔주시는 그 사랑, 이제는 심령에 품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도전합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돼.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두고 예수만 바꾸면 돼. 쾌락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건강으로, 자녀로, 가족으로 라고 얘기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 가지, 가장 귀한 것을 바꿔주신 그 한 가지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복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동안 이어온 마귀의 그 유혹 한 가지만 이제는 단호히 거절하고 가장 귀한 생명 그 한 가지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시즌, 이 성탄절기에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친구의 사랑, 많은 것들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되 그런 것 혹시 부족하고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는 가장 귀한 것을 바꿔주는 한 가지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쁘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절기 온 세상도 설레어하고 들떠있는 이 시즌에 우리가 세상과 달리 우리 심령에 가장 귀한 한 분 예수님만큼은 바꾸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바꿔주신 그 한 가지 사랑, 이제는 우리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만큼은 다른 것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성탄 시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 같은 한국 교회에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바 선교 그리고 교육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새로운 일꾼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달려갈 귀한 일꾼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희생이 점점 줄어드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나를 위해 그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그 삶을 헌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꺼이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예배를 위해 또 교회 학교를 위해 다양한 여러 가지 섬김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공동체와 그 선교와 교육의 사명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영적인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열매로 그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지금도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 지체들, 그 간구, 그 부르짖음 멸시치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과 그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만 바꾸면 되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그 전략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한 가지만 바꾸어 주신 그 생명의 사랑을 기억하여 예수님만큼은 결단코 바꾸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개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